지난 8월 11일 헤드라인을 장식한 하나의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신규 확진 반년 만에 최다, 영국 전문가 집단 면역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델타 변이를 비롯한 각종 변이들이 점점 커지자 세계 안에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기사로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 가운데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폴라드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도 우리 안에 있었고요. 백신이 나오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겠지라는 커다란 기대감들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고통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언제 생명을 잃지 않게 될까? 내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있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이 이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내가고 있는가? 이 재난의 때에 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온전함을 사모하고 제자된 삶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현장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속에서 우리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을 마주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국에서 보석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향하여 묘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성경이 묘사하기를 바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처음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저는 도무지 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치와 권력과 경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되죠? 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만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고 행하였던 놀라운 개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 땅에 있었던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모두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이요, 레위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 성읍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십시오. 유다 전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전개를 마련했던 것도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어때요? 여호사밧 멋있습니까? 침묵하셔도 참 좋습니다. 침묵은 자유입니다. 여호사밧 멋지죠? 여호사밧 참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땅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근처에 사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남유다 왕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전쟁, 예기치 않았던 재난이 여호사밧 앞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니에 있나이다 하니, 저 멀리 한 명의 전령이 여호사밧에게 급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 멀리 있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 둘씩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엔게디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고 있는 이 엔게디는 바로 예루살렘과 근접한 지역이죠. 예루살렘 턱 밑까지 이방의 적군들이 진을 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체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 사라질 그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했다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여호사밧도 그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재난과 고난과 전쟁이 찾아오자 그도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이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은 한 가지를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온 그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갑작스럽게 재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대화할 능력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전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마비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조금 있으면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엄습해 있는 것, 우리의 삶을 꽉 가두어두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사밧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먼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낯을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1075년에 스페인 톨레도 출신의 유대 철학자 예후다 할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문학에 있어서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유대 문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임금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분만을 공경합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낯을 향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 주님 나의 유일한 갈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공경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갈망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 저의 유일한 갈망, 저의 유일한 두려움, 저의 유일한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낯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요, 얼굴 참 잘생기셨네요, 저에게 10만 원 주세요 하면 10만 원 주십니까? 아니면 욕하면서
욕 안 하시죠? 네. 이렇게 흘끗 쳐다보시고 떠나십니까? 네, 마스크로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꾸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과의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온 유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좀 좋아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식을 하면 할수록 저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식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낯을 향합니다. 간구합니다.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셋들 앞에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의 전들 앞에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모두가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표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첫 번째 기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놓고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릅니다. 제가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을 조성하시고 온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강력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지금도 준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지식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에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전쟁의 한 바탕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실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온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실상을, 역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이거 사실이죠? 아빠, 이거 사실이죠? 그래, 사실이야. 이건 사실이야. 변함없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염원, 나의 소원,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저는 기억하고 붙잡고 신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어 온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 낙성식이 거행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겸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위대한 성인인 존 버녀는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죠. 그가 왜 여호와의 낯을 구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역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의 전쟁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이미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전해 듣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너무 힘드시죠? 취업의 문이 꽉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계시죠?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입시생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더 힘들어지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진실로 나 여호와를 알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행한 그 역사를 너는 기억하고 믿고 있니?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너에게 허락한 나의 언약을 믿고 있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노라면, 우리들이 취해야 할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철저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온전케 하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